날려간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백석대학교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백석대학교 교목실은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 10일부터 5월 26일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20분 동안 백석홀 소강당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백석홀 소강당에서 20분 동안 진행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면 식사 쿠폰과 커피 쿠폰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학우 여러분의 영과 육신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듣는 마음을 구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나와 있지만 이 말 뜻은 통찰력, discerning heart라고 합니다. 혹은 분별력, understanding hear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이 두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재판합니다. 왕이 이르되 한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칼로 나누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어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여인의 마음은 불같이 타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여인은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를 나눠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진정한 엄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자기 엄마라고 말한다고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엄마의 사랑으로 비로소 엄마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찰력입니다. 이것이 헤아리는 마음이고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유전자 검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리더가 되려면 이런 통찰력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사물과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바로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 귀를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솔로몬과 같은 통찰력 있는 마음, 곧 듣는 마음이 있어서 지혜로운 지도자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섞여 돌아갑니다. 마치 흰색과 검은색이 함께 섞여 있는, 그래서 돌아가는 바람개비처럼 회색빛을 내며 돌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선도 그리고 절대악도 아닌 그런 회색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이 이런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엄마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가짜 엄마입니다. 어떻게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진짜 엄마가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가짜 엄마도 어떤 응징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은 세상의 공의를 사라지게 할 것이며, 그러면 의인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악인은 제멋대로 날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이 땅에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사악한 사람들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잘못된 것을 굽게 하시고 옳은 것을 드러내시며 바로 세우십니다. 진정한 통찰력이란 바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사물과 사람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구별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바로 통찰력이고 분별력입니다. 솔로몬은 칼을 들어 아이를 나누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이들을 칼로 나누어 죽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모성애를 구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진정한 모성애는 그 순간 바로 죽음 앞에서만 빛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죽음을 원치 않는 진짜 엄마는 바로 그 순간 자기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엄마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구별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로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순간의 말을 알아듣고 분별하게 하셔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통찰력이 있어서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도자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분별력을 잃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놈이 좋은 놈인지 저놈이 사기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과 그 통찰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그리고 통찰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찰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위해 간절히 작전기도 혹은 금식기도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 통찰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배우자를 구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시험을 보거나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이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먼저 구하는 일입니다. 통찰력은 여러분의 노력보다 앞서갑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각각의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28살 때 일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마음에 품은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식을 먹으려고 하루는 식당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마음에 품은 그 여학생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모두가 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근데 줄 앞에서 쌓여있던 그 식판이 바로 무너져 앞에 있던 여학생에게 모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잽싸게 바로 움직여서 그 무너지는 식판을 제 몸으로 막았습니다. 여학생에게 쏟아질 김치국물들이 모두 제 옷으로 튀어버렸습니다. 여학생이 너무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시면 저랑 한번 함께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이 여학생과 제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데이트했을까요? 제가 이 여학생과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무슨 연유에선지 언젠가부터는 제게 연락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가슴이 아픈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다시 한번 이 여학생에게 연락할 텐데 하나님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저도 이제는 이 여학생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일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힘든 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여학생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학생이 제 연락을 다시금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제 아내가 바로 이 여학생입니다. 금식 기도는 마치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까지 포기하는 그 다짐의 순간에 저는 황금 같은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 때마다 100%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4월 21일이 제 결혼 기념일인데 바로 며칠 전 장모님과 저 처이모님을 제 처랑 같이 찾아뵙고 만난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며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듣고 얻은 지혜와 통찰력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들으시고 통찰력을 얻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통찰력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듣는 마음을 구하며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해를 맞아 라오스 몽족의 선남 선녀들이 공돈지기를 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미소 뒤엔 몽족의 쓰디쓴 눈물이 숨겨져 있었죠. 이번엔 메콩강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지류인 나무강을 따라 올라갑니다.
햇볕에 그을린 아이들이 거센 물살만큼이나 건강하고 천진난만하게 자라며 어떤 외부의 간섭도 마다하고 자신만의 삶을 고집해온 아카족이 살고 있는 곳. một nhà đây đồ mà nói mà ta cũng ngoài bị bố lại 안만 아, 눈도 또 안 보이고. 야 누가 맛있어 내 앞에 왜 누워? 아니야, 나 의사 아니야. 이들의 삶 속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살고 있는 박태영 교수라고 합니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에 살고 있고요. 한국 정부에서 해외 원조 차관으로 지어진 수파노봉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교수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 최초의 세종학당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에 라오스 루앙프라방 노동사회복지청 산하 라오스 새만금 한글학당에서 학당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오스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오스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나라 라오스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덕만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라오스를 와보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부에서는 라오스 개요, 라오스의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경험한 그 경험과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동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수업 가운데 또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이것은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면 pty597 네이버.com으로 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pty597 카톡 아이디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라오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라오스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통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100만 마리 코끼리의 왕국이라고 불리고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의 시간 가운데서 라오스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삶,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라오스는 라오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란 표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박태영이라는 사람 누구일까? 박태영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 속초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겠지요. 때로는 마을에 한 번 들어오는 버스 운전기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또 아버님이 저에게 꿈을 심어줘서 너는 큰 사람이 되거라, 대통령이 되거라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닮아 경찰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으로서의 꿈은 계속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간에 남을 돕고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좀 이롭게 하면서 살면 참 좋은 삶이겠구나 라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만 잘 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넓은 세계를 알고 많은 사람들과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에 미지의 땅 라오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가서 제가 활동했던 사진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작지만 몇몇 없는 한국인이지만 그곳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교육하고 봉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어는요, 현지인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만큼 구사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한국어를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한국이란 나라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라오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라오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도 불립니다. 라오스는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국의 북동부, 베트남의 서쪽, 중국의 남쪽, 캄보디아의 북쪽, 그리고 라오스의 역사는 이렇게 란상 왕국이라고 하는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란상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란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고요, 쌍은 코끼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던 인도 차이나의 아주 건국을 했을 때부터 아주 큰 왕조였습니다. 1353년부터 1707년까지 인도차이나 지역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조용했던 라오스란 나라가 이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도 3국으로 나눠져 시기가 있던 것처럼 라오스도 세 지역으로 나눠져서 3국으로 통치를 분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앙파방, 그리고 위양짱, 그리고 짬바싹, 이렇게 3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지나서 이제 라오스가 다시 한번 통일왕국으로서 도래했던 시기는요, 1779년부터 1893년까지 태국과의 지역이죠. 이산 평지라고 지금 표현하는 태국의 콩겐, 그리고 오던타니, 넝카이, 이렇게 아주 넓은 곡창지대를 둘러싸서 그 곡창지대를 놓고 싸움에 들어갑니다. 급기야에는 나중에 1893년경에는 라오스가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그 이산 땅, 그 아주 비옥한 땅을 다 태국에 뺏길 뿐만이 아니라 태국의 전체적인 통치를 받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프랑스가 침공을 합니다. 베트남을 거쳐서 프랑스는 라오스까지 침공을 하였고요. 라오스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태국과 이렇게 교섭을 합니다. 교섭을 하면서 라오스 땅을 돌려줘라. 그렇다면 우리가 태국과 전쟁은 하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라오스란 나라를 되찾아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물론 식민 통치를 식민지로서 지배당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라오스에서는 아주 나라를 찾아준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1893년부터 1945년까지 직접적인 통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빌 워라고 해서 내전이 있었죠. 이제 정부가 세워지는 가운데 공산당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냐 이런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75년도까지 라오스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71년과 73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승리함과 동시에 이제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공산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공산당이라는 것은 당의 이름이겠죠. 사회주의 체제를 표명하게 됩니다. 비로소 1353년부터 1975년까지 군주정치, 왕정시대가 막을 내리고요. 그 이후 시대,
1975년부터 현재까지는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이라고 해가지고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는 현재 2020년 기준 733만 명입니다. 면적은 23만 6,800제곱킬로미터, 평방킬로미터가 되겠죠.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67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월 평균 월급이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는 라오 랭귀지를 쓰고요. 그리고 제2 외국어로는 인접한 태국어, 그리고 잉글리시,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가 대부분이고요. 베트남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많이 쓰고요. 특별한 것은 지금 현재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에 고등학교에 제2 외국어를 한국어로 택해서 시범 운영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류 열풍에 의해서 또한 한국의 아주 높은 경제 성장을 모델 삼아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대부분이 불교인이고요. 샤머니즘 32%,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약 2.5%, 그 외에 0.1%는 무슬림이고 그 외에는 통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라오스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수민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49개의 종족이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했는데요. 그 중에 지배종족인 라오족과 카무족을 제외한 몽족에서부터, 몽족도 물론 퍼센테이지가 많지만 몽족에서부터 그 외 소수민족들은 그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만난 소수민족의 아이들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미소를 잃는 법이 없었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늘 행복을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시간이 부드럽게 흐르는 그곳에서 자연에서 최소의 것만 얻어 사는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넌지시 묻고 있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은 살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찾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오스 소수민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발표 자료는요, 제가 출연했던 EBS 세계 테마기행 소수민족편 2018년도에 방영이 되었죠. 이곳에 특별히 많은 테마가 있지만 그 중에 라오스의 최대 축제 탈루앙 축제 비엔티엔에서 열리는 겁니다. 많은 소수민족들도 소수부족들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라오스의 건국과 그리고 라오스 안에 끼쳤던 그 불교의 영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축제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민족들은 참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운 몽족 여성인 수리 할머니의 삶을 통해서 몽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세계 테마기행에 제가 그려냈습니다. 세 번째는 늘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 척박하고 힘든데 그 중에서도 전쟁으로 다져진 아카족 여인들의 삶, 아직까지도 전통 목장을 입고 살고 있는 그들의 기구한 운명,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세계 테마기행에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아마존과 아프리카에만 문명과 단절되어서 원시 형태로 살고 있는 부족이 있다? 아닙니다. 라오스에도 그러한 한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을 세계 테마기행에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 세계 테마기행을 촬영하면서 옷을 다 벗고 이렇게 중요 부위만 가리고 영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개화된 한 가족을 찾아서 그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그 산 하나만 넘으면 되거든요. 그 하나만 넘으면 되는 그곳에 아직도 문명과는 단절돼서 다 먹고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고원지대에 살고 있는 무사계급 카무족, 그 아이들의 꿈, 이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지 영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출연했던 세계 테마 기행입니다. 살아가는 라오스는 늘 우리의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아직까지 순수한 그들만의 생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수함을 찾아서 떠난다고 얘기하면 여행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과정이자 두고 온 과거의 시간과 만나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죠. 세상 어디에도 사소한 삶이란 없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누구나 자신만이 가진 삶의 무게가 있죠. 오늘 아침밥은 지탕이다. 눈도 또 안 보이고. 내 옆에 왜 누워? 아니야, 나 의사 아니야. 나 의사 아니에요. 됐다. 위험한 시절 어찌 사셨는가를 물으면 눈물로 그 답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러나 쓰디쓴 삶 속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지금 라오스의 소수민족을 찾아 떠나는 이유죠. 흔히 미소의 나라로 불리는 라오스. 우리나라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수도는 태국과 인접한 도시 비엔티안. (680만) 명이 살고 있는 라오스는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한 까닭에 역사적 부침이 많았죠. 한때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극심한 내전에 시달리기도 했던 나라. 그러나 라오스인들의 삶을 품고 위로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상징이자 수많은 소수민족의 삶을 라오스란 이름으로 녹여내는 정신적 용광로인 팔루앙 축제. 팔루앙 축제가 사람들의 정신 속에 흐른다면 메콩강은 현실 속에 흐르는 강입니다. 라오스에 온 지 11년, 다양한 소수민족의 삶은 늘 만나보고 싶은 미지의 세계이기도 했죠. 루앙남테는 루앙시에도 있고요. 네, 여기에도 있고 아카, 렌텐, 카이다, 그리고 라오족은 루앙남테에서 이쪽 복귀역 쪽에 라오족. 과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떠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좀 틀리죠. 그들은 없는 것도 많고 또 우리들도 가서 생활해야 될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도 많이 챙겨가고 나눌 게 있으면은 또 실어서 가면 좋잖아요. 그냥 보러 가는 게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막상 짐을 뿌렸지만 매번 그렇듯 막막하기는 마찬가지. 갈 수 있을까요?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도로이면서 아시안 하이웨이예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도로망이죠. 수도인 비엔티안을 출발해 아시안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린 지 4시간. 눈앞에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한다는 도시 광비행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라오스의 아름다운 절경이 살아 숨쉬는 광비행이라는 곳입니다. 산의 모양을 보시면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요. 라오스의 소계림이라고 불리는 카르스트 지형의 아름다운 석회서 산 지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이 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영상 속에 나와 있는 탈루앙 축제가 진행됐던 수도 비엔티안입니다. 여기는 도시화가 되어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요. 없는 것이 없는 도시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면서 세웠던 파투사이라고 하는 독립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이 수도 비엔티엔을 떠나서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여정을 그려보았습니다. 순박하고 아름다운 나라 라오스. 라오스 국기에서 하얀색 원은 라오스인의 순수를 제가 라오스를 사랑해서 라오스로 떠난 그해 년도는 2007년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살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루앙프라방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쯤 제 집이 있어요. 네. 루앙프라방시는 아주 작아요. 7만 정도의 인구밖에 없고요. 하지만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리 곳곳엔 크고 작은 사원들이 있습니다. 사원들이 많이 있는 불교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죠. 불교의 가장 영적 중심지, 거의 불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와시행통 사원입니다. 오늘은 일부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라오스의 개요, 라오스를 좀 알아보자 라는 뜻에서 라오스를 잠시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탄생설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라오스 최초의 국가였던 난쌍왕국의 왕이 생명의 나무로 사원을 짓고 이 나무 밑에서 라오스의 모든 생명들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랬죠.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오스의 대표적인 종족을 잠시 소개시키자면은 카무족, 라오텅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룸족, 룸족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몽족, 라오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생명의 나무 밑에서 라오스는 40여 종족이 넘는 많은 라오스 사람들과 다양한 동물들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네, 이곳이 바로 루앙프라방입니다. 아주 도시가 너무 작고 아름답습니다. 언제든지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커피와 그리고 맛있는 쌀국수를 사드릴게요. 네. 불교가 60% 이상이고요. 토속 종교가 27%, 그리고 무교가 10% 정도, 그리고 기독교는 2%에서 조금 넘습니다. 무슬림은 0.1%에서 0.5% 사이인데요. 그 통계와 집계는 비밀에 가려 있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우리 불교인들은 이렇게 아침밥을 먹기 전에 자신들의 하루 소망을 담아서 처음 지은 따뜻한 밥 중에 일부를 먼저 스님들에게 시주를 합니다. 사원들이 많이 있고요. 루앙프라방 지역에는 아름다운 폭포들도 있습니다. 꽝시 폭포라고요. 석회암 지형이기 때문에 다 물이 비취색입니다. 너무 이뻐요. 작은 목욕탕 같이 생긴 저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커오면서 수영했던 곳이죠. 여기는 셀폭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 또요. 여기는 한 번은 중국에서 루앙프라방까지 침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잠시 동굴로 몸을 피했었고 그곳에서 왕을
지켜주는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설화가 담겨져 있는 불교의 성지이면서 또 탐띵 동굴인데요. 이 안에는 약 7,000개의 부처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와시행통이라고 하는 사원인데요. 불교 양식, 라오스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한가운데 우리 서울에 가면 남산이 있는 것처럼 루앙프라방 시내에도 푸시산이라고 있는데 그것에 세워진 사찰입니다. 왕궁박물관이고요. 왕이 기거했던 곳이죠. 네. 지난 8년간의 라오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라오스 사람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저는 이제 란상 왕국의 옛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을 떠나 코끼리의 마을 사이냐부리로 향합니다. 네, 일부 라오스 개요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마지막 멘트에 보면은 8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멘트는요, 제가 2014년에도 EBS 세계 테마기행 속디라오라고 하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큐레이터로 출연했었는데요. 그 영상 이후에 또 꽃보다 청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이 되면서 한국에도 라오스가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코로나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해외 여행도 가능할 때 여러분들 라오스로 놀러 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커피와 맛있는 쌀국수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도 3부에서도 또 라오스에 대한 이 소수민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컵사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현대 성경엔 둘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의 책이며 앞에 나온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통일해 왕국을 세우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메시아 왕이 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셨죠. 열왕기는 다윗 혈통의 왕들의 긴 계보를 열거하는데요. 누구도 그 약속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열왕기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통치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비극에 이르는 과정이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열됐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으려 얼마나 애쓰셨으며 결국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면할 수 없었음을 설명하죠. 1, 2장은 연로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시작됩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이 백성에게 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언약의 계명에 신실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말은 뭔가 공허하게 들립니다. 이후 다윗과 솔로몬이 새 왕국을 견고히 하기 위해 정치적 암살을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좋지 않네요. 솔로몬이 가장 빛나는 시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이끌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의 꿈이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도 해내죠.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성전 설계도가 자세히 묘사됩니다. 마치 토라에 나온 성막의 모습처럼 온갖 금과 보석, 천사와 과실수의 형상을 만드는데 모두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들이죠.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건축을 마치자마자 끔찍한 선택을 하고 결국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수백 명이나 되는 이방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모두 정치적 동맹을 위한 거였죠. 게다가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불러왔습니다. 솔로몬은 그 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거대한 군대를 만들고 심지어 모든 건축 사업에 강제 노역까지 실시합니다.
토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신명기 17장의 지침을 솔로몬은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죽을 때쯤 되어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 왕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요. 다음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요. 그는 자기 아버지와 똑 닮은 행동을 합니다. 권력을 향한 탐심과 욕망,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세금을 늘리려 하는 그에 맞서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쪽 지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그들만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 혈통의 왕이 다스리는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새 왕국이 세워져 이후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죠. 여로보암은 새롭게 두 성전을 짓고 남쪽의 솔로몬 성전과 겨루기 위해 성전마다 금송아지를 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때부터 이야기는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며 두 왕국의 운명을 추적합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